할렐루야. 오늘은 5월 9일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로 또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보내는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어버이들 또 특히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 가정의 어머니로 또 아버지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저희의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들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나를 따라 또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569장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내 주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 불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 안고 계시는 우리도 자유롭게 하셨니. 선한 목자 뜻의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뜻의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사랑되고서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뜻의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뜻의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하고 어디하다 그 사랑이
예, 주일 예배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5월의 둘째 주일을 맞으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무릎 꿇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의 하늘과 땅같이 크신 그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나태하고 게으르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겨서 앞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육신의 불편함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에 점 하나라도 낫게 하옵소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가족의 눈물도 닦아 주옵시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소멸되어서 평시같이 우리 반가운 교우님들 서로 자주 만나며 예배하며 친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또한 전 세계인의 고통과 질병을 모두가 치유함을 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한 모든 말씀 가운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마더스데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또 한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야 할 저희들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도전을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일하여서 얻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정헌금과 또한 성교헌금, 주정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고, 드리는 기쁨 또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역사하시는 기쁨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녀들 위에도, 또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심령 위에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시간 임하여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언젠가 한번 들려드렸던 어머니에 대한 시로 시작하겠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했죠.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한 가정을 위해서 사랑과 헌신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W탑이라는 곳에서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서 어머니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마더스데이에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들은 가전제품도 아니고 화려한 꽃도 아니고 많은 용돈도 아니었습니다.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혼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거나 육아와 가사에서 벗어나서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1년간
재택근무를 하면서 삼시세끼를 차려줘야 하는 전례 없는 노동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이번 주에는 우리 남편들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서 아내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떠실지 생각하는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오늘도 부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부모는 어떤 사람인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래서인지 가정과 교회는 닮은 점이 있죠. 구성원입니다. 가정의 구성원이 교회의 구성원과 닮았습니다. 가정의 구성원이 부모와 자녀인 것처럼 교회의 구성원도 아비들, 청년들, 그리고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을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나이일까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지식의 차이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면 뛰어난 언변으로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적으로 풍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도 분명했습니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 그 기대 또한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당파가 있다.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고 각자 자신의 견해만 주장하는 이 모습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의 첫째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장에 가서는 이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여전히 밥이 아닌 젖을 먹어야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 90세의 나이였던 노 사도 요한이 교회의 성도들을 아이와 청년과 아비로 구분하는 기준은 영적인 성숙도에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영혼들이지만 그들 사이사이에는 영적인 성숙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예수님의 성품 중 가장 큰 특징은 순종과 섬김입니다. 죄에 빠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계획하실 때에 성자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하시면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징벌을 받으시는 섬김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일 뿐만이 아니라 한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요, 영적인 성숙을 이룬 사람, 완전하게 성숙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서도 달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부족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도 열심히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자신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더더욱 열심히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며 주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봅니다. 그리고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고칠 것은 고치는, 그리고 더욱더 아름답게 할 것은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자신의 잘못된 자아를 발견하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섬으로써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한 걸음 더 성숙해져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화목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또 언제든지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갈등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요, 칡나무를 이야기하는 갈자와 등나무를 뜻하는 등자가 서로 합쳐진 단어입니다. 칡은 언제나 왼쪽으로 덩굴을 감으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나무는 항상 오른쪽으로 덩굴을 감으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두 나무가 서로 얽히게 되면요, 아주 풀기 어려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칡나무와 등나무는 너무나 질겨서 잘라내기도 힘들고, 그리고 뿌리도 너무나 깊어서 그 뿌리를 뽑아내기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이야기가 있죠. 어떤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을 해서 피아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둥 같은 두 분이, 한 분은 강대상 위에 놓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분은 강대상 아래에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싸움이 나서 한쪽이 교회를 뛰쳐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1년 정도가 지나서 한인마트에서 서로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이야기하기를, 그때 누가 피아노를 강대상에 놓자고 했지? 자네였나 나였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크든지 작든지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시설관리분과위원회에서 내년에는 멀치 작업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빨간색으로 할 건지 아니면 검은색으로 할 건지 갈등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우리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단 한 번의 순종이지만 거기에서 따라오는 순종의 열매는 화목인 것입니다. 아주 보배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성숙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들로 일컬어지는 분들은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입니다. 저는 교회의 화목을 이루는 이 영적인 아버지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의 단계가 서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이해하게 되면요, 올바른 기대, 올바른 처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너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냐 하면서 책망하거나 비판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단계를 잘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보호 본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기도해 주면서 계속해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영적인 아이들과 청년들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화목하게 하는 분들이 영적인 아비들, 영적인 부모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지낼 때는 좋은 사람들하고만 지내왔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가까이 지내고 나를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내는 것은요, 철부지처럼 사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참으로 각양각색입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서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섬김의 모습이 다르고 또한 서로 다른 은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화목한 교회 생활로 이끌어낼 수 있는 성도야말로 영적인 부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나의 인정과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위치에까지 세움을 받을 때에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러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아비들, 교회의 영적인 부모가 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래 하고 물으면은 많은 아이들이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될래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의 건전한 성품과 자녀들을 향한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 건전한 꿈을 꾸었던 것이죠. 그러나 언제부턴가 부모의 헌신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물질 만능주의가 대신하면서 자녀들의 꿈도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너는 꿈이 무엇이냐?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래? 라고 물으면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가수가 될 거예요. 나는 연예인이 될 거예요. 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돈이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 속에서 돈을 꿈꾸는 시대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에는 한 소년과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소년은 매일같이 사과나무를 찾아와서 그늘 밑에서 잠도 자고 그네를 매달아 타기도 하면서 나무와 친하게 지냅니다. 소년이 청년이 되었을 때에 나무를 찾아와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돈이 없다며 하소연을 합니다. 사과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따다가 팔면 소년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을 거라며 자신의 모든 열매를 내주게 되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이번에는 집이 필요하다며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나무는 자신의 모든 가지를 내어주며 집을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점점 더 흐르고 소년은 중년이 되었습니다. 사과나무를 찾아온 그는 자신을 멀리 여행 보내달라며 보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무는 이번에도 자신의 몸통을 내어주며 그 중년이 된 소년의 소원을 이루어주게 됩니다. 시간은 더욱더 흘러서 이제 소년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밑동밖에 남지 않은 그 나무를 찾아와서 기운이 없는 자신에게 쉴 곳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받아본 적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었던 나무는 이제 자신의 밑동까지 내어주면서 의자가 되어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헌신적인 사과나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헌신적인 아버지, 어머니, 그 영적인 부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것을 내주고도 또 내줄 수 있는 헌신적인 성도가 우리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에게는 각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정도이죠. 이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헌신적이고 영적인 아버지가 필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청년들은 악을 이기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 청년들은 악을 완전히
이긴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패배할 때도 있지만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청년의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포기하지 않는 젊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그 패기가 있기 때문에 청년의 시절은 아름다운 것이죠. 이 청년들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아버지의 헌신적인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부모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영적인 아버지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잘 아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기꺼이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는 바로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의 헌신을 해산의 수고라고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이들과 청년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까지 헌신의 수고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아이들과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꿈을 꿀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며 한 그루의 사과나무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성숙한 부모, 화목을 이루는 부모, 헌신적인 부모가 되셔서 여러분의 육신적인 자녀들과 영적인 자녀들에게까지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영적인 부모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저희들의 순종과 섬김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을 기뻐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 성숙한 부모, 화목해하는 부모, 헌신적인 부모로서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서 더욱더 영적인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